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몇 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효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헤벤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필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니라. 마지막 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14장하고 15장을 다 봐야 되는데 내용은 14장과 1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왕 앞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샘물로 가란 목을 지친 몸을 가란 목을 죽이시고 지친 몸을 힘을 주셨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극적인 승리로 이끌어서 시내 반도를 지나고 모압 평지를 거쳐서 이제 파란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네 지파씩 진을 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거든요.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해서 12지파거든요. 근데 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발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간의 정탐을 명령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토박한 땅인지,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땅의 가치라든지, 거주에 관계된 정보라든지,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정보, 이런 것들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걸쳐서 남쪽 광야로부터 동쪽 요단강 골짜기까지 지중해 해변에서 지중해 해변까지 뭐 이런 전국을 다 답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12정탐꾼이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모세에게 이 정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2대10으로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하기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 땅의 실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들, 그 성곽들이나 성읍이 심히 견고하고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하는 사람들은 규모에 장대한 안악 자손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곧 지체 없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명은, 나머지 10명은 보고하기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심장이 장대하고 또한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 일명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땅을 악평하여 말하기를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올라가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는 두 사람하고 절대 불가하다는 할 수 없다고 하는 10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편의 보고를, 10명의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동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걷잡을 수 없는 절망과 자포자기와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온 회중들은 이 10명 정탐꾼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에, 그리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말에 모두 동감을 해서 오늘 15장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고생하며 와가지고 이제 안악자손 들에게, 대장부들에게 맞아 죽게 되었다고 야단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을 향한 행군 중에 비극적인 한 장면을 이제 여기 소개하고 보게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정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불신앙적인 태도가 얼마나 큰 불행을 불러오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비옥한 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낙자손과 견고한 성읍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확실하게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불신앙의 행위를 저지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역사를 인생에게 알려주는 영원한 생명의 거울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에 이른 자들입니다. 똑같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승리의 노래를 합창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기적의 만나를 먹은 사람, 똑같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가란 목을 죽이면서 세임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강한 대적을 만나 접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으로 승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같이 받아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서 감사제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나,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도를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확실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오래전 조상적부터 약속된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행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날마다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거 동사하는 자들이요,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문장에서 이들의 태도는 참으로 불신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위기에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답답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불신앙인들의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아낙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될 자들이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통행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계신 하나님을,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귀없이 가나안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기까지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온갖 기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퍼진 이 복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치의 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영원한 소망 중에 살고 있는 수천만의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나라만 해도 천만을 헤아리는 성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상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이 예언의 성취인 것을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갈보리 산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역사상에 오면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낙마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불신세계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낙심하거나 좌우로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능히 충분히 이긴다. 이기고 남는다. 확실히 이긴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할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신앙인이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확실히 이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고백이요 외침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먼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살게 했던 땅입니다. 그 땅에 조상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가서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 요셉에게 이 가나안 땅을 상기시키고 자기의 희태를 고향 땅 가나안 막펠라 굴에 묻어줄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분부대로 시행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에도 먼 훗날에 출애굽을 예상하고 자기 해골을 가나안으로 옮겨줄 것을 유언한 바 있습니다.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자기 옛 조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찾아가고 있는 순간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신장이 큰 안악 조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큰 문제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을 민중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저들의 가나안 행군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계획자시오 시발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째서 그 애굽에 되돌아가자고 하는가고 소리쳤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과연 출애굽은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마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 앞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 앞에 행하시니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에 오늘날 너희는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시는데 주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갈렙은 이러한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일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선포입니다. 또한 선민 이스라엘의 편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14장 9절에 보면 백성을 향하여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야 할 그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벌써 아낙 자손의 그 대장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면 능히 이기리라.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가나안 정복을 제의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신앙의 선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힐로 통평한 성산의 일침입니다. 참으로 멋진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실로 대단한 신앙인이요 성실한 신앙인이요 정직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들의 이러한 말이 가나안 땅 아낙 자손들의 신장이나 견고한 성읍을 전혀 모르는 그런 무식의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의 난관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모든 난관을 알고도 올라가서 취하자고 했습니다. 능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는 축복받은 신앙인만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역사를 인생에게 알려주는 영원한 생명의 거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주저하게 하는 안악자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머물거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한 전진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고 광야 행군의 길을 막는 것들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리적인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을 힘못쓰게 만들고 귀를 못 피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가 확실히 이기리라. 참으로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믿음의 소리를, 믿음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현실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아니,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 그 들려오는 소리를 입으로 내뱉게 합니다. 저 인간은 가망 없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낭만하게 만들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하게 만들고 내가 요즘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물어봐요. 전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가 나와요. 그럴 때 제가 마음속에 오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 완전히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마귀하고 동요하고 있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갖다 주고 그걸 입으로 내놓게 만드는 것은 현실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입으로 선포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고 입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꽤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기름진 땅, 윤택한 내일은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행군은 한 분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하나님이시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소원의 땅을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땅을 차지하고 기도 응답의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향하는 이 정말로 축복받은 가나안 행군이 진짜 파란 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이 들어가야 될, 정착해야 될 그 땅을 정탐하여 오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에 따라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와 이러한 보고를 듣고 절망하고 낭만하고 공포와 비통하는 불신앙의 이스라엘 군중들 앞에 옷을 찢고 분연이 일어나서 가나안 행군에서 만난 이러한 난국의 타개책을 제시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이 타개책이 신앙이라는 이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곧 지체 없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이긴다. 확실하게 이긴다. 이거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성진은 우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의 시발자요, 출애굽 지금 진행자요, 인도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죄악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포입니다. 출애굽의 시발자가 하나님이 이것을 믿는 신앙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의 편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신앙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덜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가나안 땅을 주심하고 하신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믿은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다른 옆사람보다 어떤 신앙을 더 강하게 하는 특별한 어떤 무슨 계시를 받았거나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남들이 들은 대로, 남들이 본 대로 보고 들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거민의 그런 강대한 신장이나 기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강하다는 것을 강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무수한 역사의 실권을 가진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곤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곤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의 가능한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제 생각나요? 우리 이정재 집사님이 한번 진짜 걱정거리, 빵 끄지는 거리, 아니 해결점이 없는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직사를 같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의 열쇠를 하나님이
예? 풀어주셨어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고난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부닥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에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행군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응? 믿음으로 왕궁을 버리고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위에 120년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120년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앙 없는 백성들은 재앙으로 죽고 절망으로 떨었습니다. 신앙 그것은 가나안 행군의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임마누엘 신앙의 역설입니다. 죄악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미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믿는 신앙입니다. 현재 결단을 촉구하는 신앙입니다. 성취적인 믿음으로 낙관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외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외쳤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도 따라오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이 따라오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도 칭찬이 오고 사람을 기쁘게 해도 선물이 오고 칭찬이 오고 어떤 사람은 옛날 젊었을 때 보니까 며느리 삼는다고 그러고 사회 삼는다고 그러고 사람 기쁘게 하니까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사회 삼는다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그냥 첫사랑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조건이 좋아도 그냥 마음에 허용이 안 돼가지고 내가 그냥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꼴통 목사가 그때도 지금보다 훨씬 더 꼴통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 부분은 찾는 자에게 그 기대만큼 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들림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세야 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이더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신앙인은 항상 이러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축복받는 신앙인은 참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축복받는 신앙인은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자세를 갖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과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자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받은 영혼은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진취적입니다. 확실히 신앙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신앙의 사람들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신앙인은 이러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긍정적인 자세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시는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이적도 생각지 않는 자들이 하겠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이라고 무서운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9절 2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용도자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을 때에도 내 말대로 죄를 용서하지만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26절로 35절에도 하나님은 이 불신의 백성을 향하여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20대 이상 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너희로 거하게 하려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여서 그 땅을 보게 할 텐데 그들이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무서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40일) 정탐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로 원망하고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1년씩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서 거기 광야에서 다 그 후손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진 여호수아 갈렙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문제없다고 외치던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33절에도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더라고. 난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신앙의 자세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이것은 분명히 축복을 받는 신앙인의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라는 소망적인 믿음의 자세로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백세의 아들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랐다고 했습니다.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너희에게 한 땅을 주시겠다고 너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집을 떠난 아비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 광야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 확실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힘과 불순의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토록 부정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태도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부정적인 불순의 자세는 자신이 망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수많은 민중들을 절망케 했습니다. 자포자기와 시리에 빠지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울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전진해야 될 코스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까지 불신케하고 원망하게 하고 결국은 자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에게 결국 하나님은 승리를 주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이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 하려고 이렇게 붙들었는데 옛날에 목회할 때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이곳에 데려와가지고 이런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이 지독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시켰냐고 막 이 고통을 주느냐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나중에는 누가 나를 이곳에 데려와서 쫓겨나게 만드느냐고 막 분해가지고 오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저 사람 지금 생각나거든요. 누가 나를 이 지독한 목사한테 데려와가지고 쫓겨나게 만든 이 지독한 목사한테 데려가지고 쫓겨나게 만드냐고 막
여기서도 한 번 있었어. 여기서도 누구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정일사 장모님 그래. 누가 나를 여기 데려가서 누가 나를 이 지독한 목사를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지독한 목사. 하나님은 가나안 행군의 최고 지도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라를 차지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려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저는 축복받은 목사입니다. 밖에서요, 옛날에 밖에서 교회 개척할 때요, 밖에 독해서요, 쌀떡 굽는 소리가 들려도 어린 자식하고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본 목사. 저는 그 아파트, 하나님 앞에 아파트 받아서 좋은 아파트 산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목사님 댁에 방문해서도 그게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일이 없는 목사. 지금도 저는 어떤 병자를 만났을 때 한 번도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를 보는 게 아니고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축복시켜봤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간증이 나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참 악한 마귀들이요. 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갖다 줘요. 그래도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 생각을 바꾸잖아요. 저한테 전화 오면. 그 생각이 전혀 오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을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시죠. 오늘 얘기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거는 지금 가나안 행군을 거역하는 것은 못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옛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는 하나님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을 한번 한 사람 와서 좀 따져보세요. 지금 여기 와서 완전히 이름도 없지, 늙었지, 여기 와서 진짜 앉아있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전수 할아버지 같은 분은 예수 믿을 양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다 갖다 앉혀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고 있다. 그냥 데리다만 앉혀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새 생명만 주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한 땅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올라가서 가나안 땅 취하자. 너희 이겨야.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우리를 교회로 끌어낸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 중에서도 여기 향기로운 교회 아이고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 중에 나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진짜 우리 교단 사람보다 교단 목사님도 잘 모르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앉혀서 믿고 가나안을 쉬어야지. 여러분 소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믿고 당당하게 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의 땅을 정복하는 피옥한 땅을 정복하는 윤택한 땅을 정복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불신앙을 하나님을 불신앙한 좀 불행한 사람들을 그리고 믿고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만나봤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사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많이 흔들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어린 종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 살아가는 것이 확실하냐? 얼마나 고통 속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렇게 입을 열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악한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얼마나 불행을 초래하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축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받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